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중국 우한에서 시작한 바이러스가 이제는 한국에서도 급격히 퍼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하여 대학의 졸업식이 취소되고 입학식이나 개강일이 연기되고 있습니다. 저도 성공회 대학교로부터 개강이 한 주 연기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한 주간으로 충분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월이나 5월, 즉 여름에 접어들어야만 바이러스가 잦아들 것이라는 뉴스도 접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큰 두려움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인해 정말 공공장소나 지하철 등에서 기침하는 것이 큰 잘못처럼 느껴지고 마스크를 쓰는 것이 필수 예절 같은 요즘 세태입니다. 메르스까지만 해도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는데 저는 이번 바이러스의 전염력에 다소 놀라고 있으며 아마 다음에 퍼지는 바이러스는 어쩌면 인류를 파멸에 몰아넣을지 모른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엄중한 시기에 교회 여러분 모두 건강을 잘 보존하시길 기원합니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현실과는 달리 오늘 복음을 보면 요즘이 연중주일임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연중주일은 예수님과 관련된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주로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중심으로 복음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성공회는 교회력을 따릅니다. 교회력의 한 축은 대림절부터 성령 강림절에 이르는 기간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에 중점을 둡니다. 이 기간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공연, 세례, 순환,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 강림을 기억합니다. 다른 한 축이 연중주일로 주님을 쫓아 일상에서 그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데 힘쓰는 기간입니다. 연중주일도 둘로 나뉘는데 공연 후 첫 주일부터 사순절, 수요일 전날까지의 전반부와 성령 강림주일 다음 3일치 주일부터 대림절 전인 왕이신 그리스도주일까지 후반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복음은 마태오복음 5장부터 7절까지 이어지는 산상설교에 속한 부분으로 제자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도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앞부분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권면하는 부분이고 뒷부분은 과연 구약의 율법은 어떻게 완성되는가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먼저 앞부분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첫머리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만들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과연 소금이 짠맛을 잃을 수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소금의 형태 속에 이미 짠맛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소금이 짠맛을 잃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설령 소금이 물에 녹는 경우에도 그 형태는 없지만 물을 짜게 만드는 것이 바로 소금의 본질입니다. 이것은 마치 빨간색으로 염색한 천을 다시 염색 원료와 신천으로 분리할 수 없는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형식과 내용이 완전히 일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분리되지 않는 물질이 바로 소금인 것입니다. 혹시 과학의 힘으로 인해 소금의 결정체와 짠맛을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소금이 된다는 것, 그것은 일상적으로 물질의 부패를 방지하고 또 음식의 맛을 내는 기능을 담당하기도 하지만 좀 더 생각해보면 소금처럼 내용과 형식, 본질과 현상이 일체화된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형태와 속성이 전혀 분리되지 않은 소금처럼 뼛속까지 하나님을 새기고 사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해석한다면 제가 좀 다르게 풀이한 것일까요?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 비유를 들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예수님을 빛으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생명의 근원이 되셨고 그 생명의 근원은 비로소 빛으로 우리에게 보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빛이 되신 것입니다. 말씀과 생명, 빛은 모두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서에서 말하는 어둠은 자연적 의미의 어둠이라기보다는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직 닿지 않는 곳을 말합니다. 이처럼 아직 빛이 닿지 않은 어둠에 빛이 깃든다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빛이 어둠을 보고 물러나라고 윽박지르지 않아도, 고함을 치지 않아도, 또 스파크나 불똥이 튀지 않아도 빛이 들어서면 어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빛이 영역을 넓히면 자연스럽게 어둠이 사라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빛임을 증명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착한 행실입니다. 복음은 이것만이 어둠을 물러나게 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되돌리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의 빛을 나눠 받은 우리들의 착한 행실밖에 없다고 예수님은 절박하게 말씀하십니다. 즉 너를 비워 투명하게 하여 네 안에서 나를 빛나게 하는 일, 그것이 바로 착한 행실이라고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이어 예수께서는 당신이 율법이나 예언서의 말씀을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겉으로 드러나는 예수의 행동으로 보아 이 사람은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들이 사상에 반대하는 사람이라는 심증을 적대자들로부터 갖게 했을 요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께서는 율법을 팽개치는 듯한 행동을 자주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서 밀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그러자 바리새파들은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다고 비난합니다. 또 루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에 걸려 18년 동안이나 허리를 펴지 못하는 여인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회당장은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에 고치지 왜 하필 안식일에 고칠 필요가 있냐고 분개합니다. 이외에도 율법을 무시한 듯한 예수님과 율법을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바리새인들과의 갈등이 복음서 여러 곳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이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사람이 율법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을 꼬박 덧붙였는데도 적대자들은 이 말을 무시한 채 예수는 율법의 파괴자라는 올가미를 씌운 것입니다. 축구선수 박지성의 인터뷰는 거의 모범답안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재미가 없습니다. 원래 기자들은 인터뷰하는 사람들로부터 기사가 될 만한 발언을 끌어내기 위해 처음 30분 정도는 상대방을 릴렉스 시킵니다. 이어 라포가 형성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감돌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마음이 조금씩 풀려 가슴에 담아두었던 여러 불만도 얘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기사화된 것을 보면 앞에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고 박지성 감독의 불만이 있어 라는 제목이 기사의 헤드라인을 장식합니다.
이런 일을 몇 번 겪은 박지성은 어떤 인터뷰에서도 정형화된 대답을 합니다. 기자에게 된 박주영 같은 선수는 아예 인터뷰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와의 대화에서 바리사이들이 한 일이 바로 박지성이나 박주영과의 대화에서 기자가 한 일입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면 확증 편향이라고나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신이 하고자 하신 말씀을 거두지 않습니다. 천지가 없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율법은 아무 손상 없이 이루어질 것이고 스스로 계명을 어기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계명을 어기도록 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 대접을 받지만 스스로 지키고 남도 지키게 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 대접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저는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율법의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말씀과 예언은 예수님을 향하고 있으며 사람이 되신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결말이 났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모든 내용을 안고서 율법을 뛰어넘는 일, 완성되지 못한 율법의 완성은 용의 그림에 눈을 그려넣자마자 날기 시작했다는 중국의 고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제2독서인 고린토 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은 설교에서 인간의 지혜롭고 설득력 있는 언변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만을 드러내고자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사이파 사람들보다 더 옳게 살지 못한다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들은 예수님 시대에 가장 지혜로운 자들이었습니다. 가장 언변이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가장 지혜로운 자, 가장 언변이 뛰어난 자보다 더 올바르게 사는 방법,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용과 형식이 전혀 분리될 수 없는 소금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과 일차가 되어 산다면, 그리고 성령이 우리의 내용이라면 그 내용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외부로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임을 마음의 세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